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정말 완연합니다. 맑고 푸른 저 하늘을 보면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단풍은 들고 또 아이들은 자라나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가 이제 개편되면은 아마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도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을 돌아왔을 때 지나갔던 이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를 더 무르익게 했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기룡 장로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 가는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저희들의 약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게으른 행동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가을날 모든 생명을 살찌우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섭리인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자연을 인간을 위한 대상물로만 이해하고 소비하는 저희들의 이기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도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계절의 비와 바람, 햇살들이 어우러져 하날 하날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물리적으로 추수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으로 추수할 거리가 많았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지금 교회 밖 세상은 너무도 큰 세상의 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만행이 차고 넘쳐나고 나와 내 주변의 안위가 부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은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이러한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용기와 의지를 주시고 깨끗하고 공명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갖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이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엮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이 자본주의 시대의 사탄임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 모두 참 믿음에 갖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므로써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삶을 통하여 낙담하지 말고 정진하게 하시고 행하는 그 길에서 깨달음을 통하여 각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된 믿음으로써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돈과 권력으로 얼룩져가는 큰 교회가 아닌 마음이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옆으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세상 밖으로 향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진 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6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4절, 시편 94편 1절에서 7절, 마가복음서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다 같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다음은 시편 9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이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다 같이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서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김영주 집사님의 특송 후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
우리 교단의 헌법 제18조 목사의 의 중 2항 목사의 직분에 보면 목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본래의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인간으로나 일반 신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맡은 직책 때문에 일반 신자와 구별된다. 전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꽤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목사나 일반 신도나 다를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직책에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직무를 행한다는 것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이 조항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목사의 직분에 관해서 다양한 그런 상징을 얘기합니다. 6가지를 나열하는데요. 감독, 목자, 주의 종, 장로, 하나님의 사자, 청지기입니다. 이 중에 목자와 하나님의 사자는 영의 양식으로 교우들에게 나누고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상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죠. 목사가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살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적용하고 펼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전에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본다든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여기 21세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 즉 2000년 전 또는 그 더 이전에 중근동 지역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말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 쓰인 시대와 또 그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 수백 번을 읽는다 해도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어려우니까 잘 안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안 읽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비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난 성경을 잘 읽고 있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자신이 잘못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독선적이 되고 매우 고집센 사람이 됩니다. 그나마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스스로는 매우 믿음에 충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사태에 이릅니다. 한국 개신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행동하면서도
자기는 옳게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식적인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기 마련이고, 저도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반갑고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이분이 어떤 종류의 교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의심과 불안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캐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보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인생의 지혜,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게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나를 꾸짖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익숙한 말씀도 있지만 매우 낯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바로 이 말씀이야.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정말 내다버리고 싶은 말씀도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제 입맛에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성경 전체를 놓고 비록 내게는 낯설고 때때론 부쩍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하고 좋은 말들만 뽑아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성경에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우린 3년 성경 통독을 하면 이제 구약 1번 읽게 되고 신약은 2번, 시편은 무려 6번이나 읽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우리 자신의 삶과 이렇게 맞닥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물론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많은 부분은 비유나 은유, 상징으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아주 깊은 영적 해석을 요구합니다. 영적 해석이란 인간의 머리로서는 잘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평생을 성경만 연구한 그런 성서 신학자들의 조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두를 먹을 때 호두 껍질을 깨트려야 하고 수박을 먹을 때 수박 껍질은 벗겨내야 하듯이 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녀, 손자들에게 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다.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야, 이거 옛날 옛적 이야기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요? 호랑이가 정말 담배를 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벌써 그 이야기의 흥을 깨는 거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호랑이가 담배를 폈다면 어떤 담배를 폈느냐? 그것이 전자담배냐 아니면은 파이브 담배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앉아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과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담배를 폈는지를 증명하라고 한다면서 그것이 마치 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상징과 은유와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표면에서 멈춥니다. 심층적 의미가 중요한데도 그저 겉핥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저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읽지 못하고 정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나 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쭉 나열하는 장입니다. 이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읽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21세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다가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을 뿌리면 안 된다를 지키려고 하고, 또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짠 그런 옷감을, 그 옷감을 가지고 만든 옷은 입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느 누구도 옷을 입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러한 금지 조항이 나왔을까? 그것을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상황에서 이것을 율법의 말씀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를 아주 많이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이 문자를 그대로 읽어내면서 또 그것을 자기 멋대로 적용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함부로 사람을 이단시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마가복음서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함께 행했던 그런 첫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있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했지만 성경에는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권위가 있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이 가르침이 되었던 기적이 되었던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아마 율법학자들과 달랐다는 말은 뭔가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정말 어떤 말들이 권위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유용하게 쓰일까요? 정말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선 논리적이고 명료해서 사리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거짓을 늘어놓고 속이려는 말은 조리가 없고 대체로 억지를 부립니다. 소리를 질러대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나 결국은 제 풀에 제가 꺾이고 맙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별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는 언어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알아야 되고 작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가치나 진리 또한 사람들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또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명료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무작정 믿는 그 습관은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라고 부탁했을 때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목사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성경 해석 방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교인들의 전도와 선교는 늘 어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죠. 정말 그리스도교 진리를 전해주기보다는 딴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 방법이 한때
통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어야 되고 충분히 설득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가 고백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악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악한 귀신이 물러갔는데, 같은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서를 보면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처도 입지 않고 귀신만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방법입니다. 악을 물리치는데 악이 행하는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친다면서 자신도 악에 물들고 마는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선과 사랑의 가치로 악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빛은 그 자체로 깊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말만 번드르한 것이 아니라 삶과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사람, 말이 곧 행동이고 행위가 곧 그 사람 존재의 표현이었던 그런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에 존재하고 있었던 악한 귀신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필이면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거룩한 예배가 시행되던 신앙 공동체의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악한 귀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악한 귀신은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로 알았다면 빨리 자신의 악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를 따르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귀신은 악한 것을 붙잡고 예수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들을 없앨까 봐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악한 귀신에 물들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따르기는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세상에서 혹시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또 도리어 예수님 말씀이 귀찮고 내 자유를, 나의 자아 실현을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제자가 되려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사탄의 세력에 잡혀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로 마가복음서가 회당 안에 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건물이 있기도 하고 때로 건물이 없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인다면 그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순아고게, 합쳐서 순아고게인데요. 함께 모이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그들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6장 이후로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말로만 그러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아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한국 개신교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구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야훼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고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둠의 휩싸인 날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거짓말하고 탐욕에 물들고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남들을 차별하고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설교 제목으로 쓰기에는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베푸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주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신기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복수와 빛, 이것이 어울립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으로만 가득하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화평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편에 빛이 있지만 한편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죄악과 폭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 참여해서 욕설을 늘어놓는 사람을 강제 퇴장시켰더니 앙심을 품고 그 게임 운영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세상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집주인, 아파트 입주자라는 걸 내세우면서 정말 약자에게 온갖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량한 중소기업인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합시다. 이 기업인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경찰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늦장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나 억울해서 따지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 또한 대충 수사를 하더니 이제는 기소를 안 합니다. 우여곡절 때 간신히 기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한패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언론에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자가 거짓말로 기사를 작성하고 도리어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표합니다. 그 기사를 이제 포털 사이트가 받아서 여기저기에 퍼다 나릅니다. 이제 그런 모든 기사를 근거로 다시 경찰과 검찰은 이 피해자를 그 권력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이 그렇다면 이 선량한 중소기업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의 무리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못살게 군다면
그 거대한 권력자의 카르텔 속에서 개개인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일들을 도저히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 앞에 가서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고 용서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그런 놈들을 벌하기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면서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때때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복수가 그저 원한의 안갚음으로 계속되는 피해 복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뜻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도 되찾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어둠의 날이 아니라 빛이 가득한 날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이 슬픔과 통곡의 날이 아니라 축제와 환희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며 삶의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힘으로 욕망을 제어하며 더 깊이 더 넓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제 멋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하소서. 용기를 내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정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348장 하시겠습니다. 마귀들 가사올지라 태양과 수령되어 담대하게 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더 키워 더 깊이 사랑합시다. 그러나 사랑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정의의 힘도 함께 키워나갑시다. 다시는 이 땅에 악의 세력이 발붙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에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17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홈페이지 TF 모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남음 제로입니다.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소박하게 차려 남김없이 다 먹는 실천입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저녁 10시 20분 SBS 비즈 가치 찾는 인생 가치 프로그램에 한문동 목사가 출연합니다. 주제는 삶을 위한 모름의 가치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강단 장식은 권사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 청년 온라인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젠더 고정관념 없이 아이 키우기입니다. 교육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0일에 시작했고 수능일은 11월 18일입니다. 김여민, 김채원, 오형섭, 오승현, 이동원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9걸음까지 진행 중입니다. 강의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